신명기 1장 34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 수대로니라. 이 제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곳으로 또 옮겨가는 일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전감 삼으며 거울로 삼으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곳 가기 전에 이 준비할 것이 참 많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여도 온전히 내 걸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준비를 잘하고 또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준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그러한 남은 시간인 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우리 바로 앞에 본문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또 갈 길을 친히 지시해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도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싸워주신다.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분명히 지시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 하는 말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요단강이 있지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 주셨고 여리고성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는지 함락시킬 수 있는지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대로 하니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차지하고
아이성도 비록 실패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시 다 차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옮기면 거리도 멀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라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실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지시해 주시고 여리고성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지 지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은 어찌해야 될지 잘 보이지 않고 지금은 강물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단단한 여리고 성 벽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는지 차지할 수 있는지 다 지시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있는 금년의 한 해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처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자가 있고 또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먼저 36절에 갈렙,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36절 읽어주십시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 이 갈렙은 그 모세의 시대, 다시 말해 출애굽하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대의 이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갈렙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대표로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또 함께 정탐했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자 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그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조금 전에 36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온전히. 그 12명과 함께 정탐했을 때 이 갈렙만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정탐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데를 갔다 왔고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겪고 그리고 온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못 간다, 할 수 없다 했어도 이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리하면 차지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차지하며 들어간 겁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그랬는데 이 온전한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확신에서부터 이 온전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온전히가 중요하다 그랬죠. 온전히 순종했다. 사실 갈렙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데스 바네아 지금 여기까지는 순종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으니 여기까지는 순종한 거예요. 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는 순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다가 순종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니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다가 포기한 것이지만 하지만 이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 그랬으니 처음에도 중간에도 나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자꾸 저것도 눈에 들어오고 이것도 눈에 들어오고 그런 거 자꾸만 보다 보니 하나님께 순종을 예전에는 했지만 이제는 자꾸만 그런 거 보다 보니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처한 상황, 또 나의 연약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한없이 연약하다. 그러니 자신들의 그 연약함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병들고 힘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겁니다. 갈렙도 그랬다면 다른 정탐꾼들처럼 똑같이 보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온전한 순종은 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확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 믿으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뭐 눈에 이것이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올라가라, 차지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갈렙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순종하는 모습이 갈렙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온전히 순종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우리 그 여호수아 14장이지요.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 지금 85세가 되어서 4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광야 생활로부터 45년이 지났지만 하지만 여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이 산지를 말씀하신 대로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이 산지를 내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걸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갈렙은 그것을 자기 걸로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거 내 걸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갈렙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늙고 그랬어도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한결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간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무슨 결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좋은 것을 얻게 하시고 하면 참 믿음을 한결같이 지킬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니 그때까지 그 믿음을 한결같이 지킨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며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믿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이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순종을 이 갈렙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갈렙의 평생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평소에는 조용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또 모셉을 잘 섬기고 따르며 이 조용히 묵묵히 이 자기 일을 잘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조용히만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또한 당당하게 나서서 할 말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 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참 귀한 인물이에요. 성경 귀한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순종하였다.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러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들어갔는가?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여호수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38절 읽어주십시오.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들어가게 할 그러한 또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장 처음 시작할 때에도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역시 여호수아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누가 들어갔는가? 39절에 보면 이 자녀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 자녀들. 39절 읽어주십시오.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자녀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인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인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리기 때문에 여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러한 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렸기 때문이에요. 어려서 자기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질 만한 그러한 나이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20세 미만인
그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또 너희의 자녀들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 올라갈 수 없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의 처자식들,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못 간다 하면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 하며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한번 읽어봐 주시죠. 14장 3절.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칼로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하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자녀를 지키는 것이 내 의지, 내 노력에 결코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 지키겠다고 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무서워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 히브리서 말씀 통해 배운 것처럼 이 자녀는 결코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 내가 내 육체에서 낳았으니 내 거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자녀를 잘 양육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손에 있다고 내 건 줄 알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어린 자녀들,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린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올라간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못 들어갔는가? 그 35절 읽어주십시오. 35절.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바꿔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20세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백성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또 한 사람 누가 못 들어갔는가? 누가 못 들어갔지요? 그렇죠. 37절에 보면 이 모세예요. 모세. 37절 읽어주십시오.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잘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무리바 물가에서 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반석을 2번 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셨는데 이 모세는 반석을 쳤지 않습니까? 2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라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쳤으니 바로 하지 못한 겁니다. 또 물을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물을 내실 것이다 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고 말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모세 나중에 뒤에 여기 3장에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 모세가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친 그 사건, 그거 하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3장에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바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꿔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일평생 충성한 사람인데 겨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큰 일인 겁니다. 크고 엄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거 하나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서운 일인 줄을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겨우 그거 하나 했다고 겨우 그것이 아니에요. 겨우 그거 하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 그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이 모세 같은 그러한 사람도 또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세대가 비록 광야에서 쓰러지고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 그러니 그 사실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니 그러니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뭐라 후회하는가? 여기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광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끊고 다시 같은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후회하는 것은 그저 말 그대로 그때 그렇게 안 할 걸,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 지나온 시간을 한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려보낸다
하니 그러니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며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2절에 보면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전에는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하시는데도 욕심을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보내신다고 하니 그 광야에서의 그 고생을 다시 할 것,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고생을 또 할 것을 생각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는 게 낫겠다 하고 생각하여 올라가겠다, 싸우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42절에 그랬죠. 4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올라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는데 올라갔으니 결국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패해서 호르마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으니 이것도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으면 안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 하는데도 올라갔으니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또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계속의 모습인 겁니다. 애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을 때 그때 올라갔다면 승리했을 텐데 그때는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가지 말라 하는데도 올라가니 결국은 패배하고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5절과 6절에 보면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다.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그래서 머물게 되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통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이 원통해서 그것이 속상해서 지금 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에 귀조차 기울이시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우리가 1장 처음에 본 것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출애굽하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가 정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길을 헤매다가 38년을 더 헤매고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다시 이르게 된 시점, 그게 지금 이 신명기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1장, 2장 쭉 이 말씀은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두 번째 도착해서 예전에 38년 전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실패했었는가, 그것을 지금 다시금 이 기억나게 상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하게 된 이 시점에 왜 말하고 있는가? 왜 말하고 있겠어요? 예전에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그 세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다가 결국은 다 실패했었다. 하지만 너희들 다시 이곳에 이르게 되었으니 너희 앞선 그 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반역하고 나아가면 너희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이 우리에게도 참 깨달음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전에 두고서 그리고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왜 못 들어갔는가? 불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두고서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저절로 내 거가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내 코앞에 있다고 해서 이제 다 내 거 됐구나 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다 들었던 말씀이다, 또 배웠던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내 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참 애굽에서 그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어떠한 자가 왜 들어갔고 어떠한 자는 왜 못 들어갔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여서 우리 또한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도록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와 복,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차지하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